오늘도 마음을 밝히는 법문 한편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돈을 어떻게 쓰고 대하는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인연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작은 태도 하나가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자기 돈 안 쓰는 사람들의 숨겨진 본성에 대해 나누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 한마디보다 더 크게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은 삶을 꾸려가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본성을 가장 뚜렷하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누군가는 기꺼이 베풀고 누군가는 끝내 지갑을 닫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먼저 내고 누군가는 모른 척 눈을 피합니다. 그 차이 속에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자리와 삶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색함은 복을 닫는 어둠이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돈을 쓰지 않는 태도 속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작은 자리에서조차 자기 몫을 내지 못하는 이는 큰 일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 것을 움켜쥐고 쓰지 않는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혀 인연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숨겨진 본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인색함의 그늘,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 탐심이 불러오는 무너진 관계를 차례대로 풀어가겠습니다. 이 법문을 통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임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편. 인색함은 곧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돈을 쓰지 않으려 할 때 겉으로는 단순히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쓰면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잃으면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인색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또 다른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색을 탐욕과 함께 마음을 흐리는 근본 번뇌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갑을 닫은 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인색함은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제가 신자가 큰 재산을 모아놓고도 쓰지 못했습니다. 늘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이웃을 돕지도 않았고 자신조차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이 찾아오자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인색한 마음 때문에 그는 다시 태어나서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굶주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쓰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이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지만 늘 불안해하며 모임에 나가도 자기 몫을 내지 않고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에 끌려다니고 있는 삶입니다. 인색한 마음은 타인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늘 자기 돈을 아끼는 사람 옆에 있는 이는 불편함을 느끼고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밥상에서 한 번, 모임에서 한 번, 여행길에서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치고 신뢰는 끊어집니다. 작은 인색함이 결국 큰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즉 베풀물 가장 큰 복 짓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나누는 것은 가진 것을 잃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인색은 가진 것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복을 잃게 됩니다. 마음을 닫으면 돈도, 인연도, 행복도 함께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쓰지 못하는 인색한 태도는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잃을까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차 한 잔을 사주는 일, 작은 음식을 나누는 일,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일 속에서 복이 싹트고 인연이 자랍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지혜롭게 쓰는 이는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인색한 이는 돈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결국 인색함은 곧 두려움이며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2편. 책임을 피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남의 호의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몫을 내야 할 자리에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작은 비용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소함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책임을 피하려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행위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을 쓰지 않고 늘 남에게만 기대는 태도는 결국 자기 몫의 업을 짓지 않으려는 무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은 자리에선 변명하고 큰 자리에선 도망가는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이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점점 더 좁고 어둡게 만들어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순간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이 계산해 주었고 내일은 남이 대신 감당해 주었으니 스스로 부담할 일이 적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호의는 한 번은 은혜가 되지만 반복되면 짐이 되고 계속되면 관계를 끊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 속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스승은 스승으로서, 제자는 제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할 때 인연은 건강하게 흐르고 책임을 피할 때 인연은 막히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회피하면 가족 전체의 흐름이 무너지게 되고 그 집안의 기운마저 쇠약해집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작은 책임을 져야 큰 책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몫을 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복을 지을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하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외면과 고립이라는 과보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리에서부터 자기 몫을 기꺼이 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믿음을 주고받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은 곧 인연을 지키는 삶이며 그 인연이 복을 불러오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3편. 탐심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으려는 마음은 단순히 아끼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내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탐심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지만 점점 자라나면 관계를 흔들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무서운 뿌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그 가운데 탐욕은 끝없는 갈증과 같아서 조금 채워져도 다시 갈망을 일으키며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태도는 겉으로는 단순한 절약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내 것을 조금도 내어놓고 싶지 않은 탐심의 그림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탐심이 커지면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며 받아줍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인색하다 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탐심이 쌓여 의심이 되고 결국은 불신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함께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 인연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탐심은 집안에서도 불화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끝없이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금이 생깁니다. 결국 그 집안은 따뜻한 기운을 잃고 차갑게 식어갑니다. 탐심은 돈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산인 믿음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가장 큰 공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지 물질을 내어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탐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는 행위입니다. 한 번에 보시는 작은 물건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탐심을 끊고 자비를 키우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탐심을 줄일 때 관계는 회복되고 인연은 깊어집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내어놓으면 인연이 이어지고 그 인연 속에서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돈은 움켜쥐는 손에 있을 때는 단순한 물질일 뿐이지만 나눔의 손에 있을 때는 복으로 변합니다. 탐심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나눔은 관계를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시의 기쁨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진정한 복은 쌓이고 인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인색함과 두려움, 무책임과 탐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은 기쁨을 막고 두려움은 자유를 빼앗으며 책임 회피는 업을 쌓게 하고 탐심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빈곤해지고 곁에 사람은 남지 않게 됩니다. 돈은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이는 그 돈을 움켜쥡으로써 마음의 문을 닫고 인연을 끊지만 또 어떤 이는 기꺼이 나눔으로써 따뜻한 인연을 이어갑니다. 결국 복은 쌓이고 화는 사라지며 그 삶은 향기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보시 한 번이 내 마음의 탐심을 끊는 칼이 되고 그 행위가 새로운 인연을 맺는 씨앗이 됩니다. 내 것을 조금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큰 복이 채워지고 삶이 넉넉해집니다. 자기 돈을 아끼며 움켜쥐는 삶은 겉으로는 이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장 큰 손실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삶은 순간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은 가장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을 부르는 길은 늘 단순합니다. 마음을 열고 인연을 귀히 여기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탐심은 사라지고 자비가 자라며 결국 향기로운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불자가 걸어가야 할 지혜로운 길입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